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함께 보면서 신자가 그러한 지극한 겸손함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2장 12절로 18절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단어와 함께 이후의 말씀들이 이어집니다. 크게 구조를 보면 12절과 13절은 12절은 성도의 자세 또는 태도 또는 그러한 성도들이 행할 수 있는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3절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14절은 다시 그러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 또는 사역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5절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성도의 자세로서 우리에게 마땅히 취할 모습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바울의 자신의 말이 16절과 17절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또 바울의 권면을 들은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2절부터 저희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지금 본문에서는 바울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 열심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부분은 특별히 성도가 보일 수 있는 그 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열심으로 인해서 바울 자신과 또 빌립보의 그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에 보니 서로가 함께 기뻐하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앞부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한 낮아지심과 또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러한 겸손을 전제로 하여서 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언제나 신자들은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겸손 가운데 얼마만큼의 복종을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완전히 이루셨는지를 항상 마음속에 두고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체는 항상 성경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할 때 혹시라도 혼동이 되는 부분들에 우리가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보게 되면 오해나 혼동으로부터 많이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2절에서 그러므로라는 말씀에 이어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가 강조를 하고자 하는 말씀은 사실상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표현입니다.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빌립보의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호칭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나오는데만 이 사랑하는 자들은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고 빌립보에서 만난 성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친척이나 친구나 또는 어떠한 관계로서 맺어진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금 바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말을 하고 있으니 그 참말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바울이 어떤 스스로의 감정적인 외로움으로 인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서 그 힘입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있는 신도들에게 향하는 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사랑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려줍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는데, 그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 바울이 그 추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라는 표현과 상황을 써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면의 대상에 있어서 사랑하는 자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뭔가를 좀 행하라고 지금 말하기 전에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바울 자신이 지금 그들과 함께 있는 때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더욱이 더 나아가서란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바울이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할 때조차도 그때도 그들이 마땅히 보여야 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이 바울을 빌립보의 성도 교회들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교회 성도들에게 있을 때 바울이 전하였던 그 모든 모습, 그들이 그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하지 못함으로 인한 모습도 현실로서 그들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있을 때 그들이 행하기를 마땅히 보여줘야 하는 모습이 오히려 자신이 없을 때 더욱더 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모습이 있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있을 때 전하였던 가르침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자신이 없을 때에도 또 해야 할 일들이 더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것은 그가 있든 없든 사람으로 존재하든 그가 죽은 후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그들이 언제나 더욱더 힘써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강조하는 표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강조하는 표현에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단어가 있으니 또다시 복종하라는 단어이고, 항상이라는 단어이고,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이 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12절의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합니다. 먼저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이 말 그대로 언제나라는 시간입니다. 이 언제라는 시간은 자신의 뜻대로 쉬고 싶거나 자신의 뜻대로 시간을 만들고 싶거나 자신의 뜻대로 상황을 만들고 싶은 것을 완전히 배제한 단어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 자신의 여유가 들어갈 부분이 없습니다. 항상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모든 시간대에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러한 상황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항상은 바울이 낼 수 있는 어떠한 시간, 또는 빌립보의 성도들이 낼 수 있는 어떠한 시간,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하라라는 권면이 아닙니다. 항상이라는 단어 안에 이미 바울은 사람으로서 자신이 권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알려주는 이 단어가 항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쓰고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주저함이 없고 이 말을 쓰는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시간과 삶과 모든 생각과 의지와 뜻을 다 하나님께 바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모든 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 움직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것을 사용하여서 항상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붙잡혀 있지 않는 사람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듣기도 앞서서 이 항상이라는 단어에 숨이 막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좋은데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자유도 주시면서 허락도 해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래서 내가 먹고 마시고 놀 때 언제 나를 기특하게 여겨주시고 내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는 든든한 후원자 정도의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항상이라는 단어는 내게 있어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항상이라는 단어는 모든 생애 가운데 나의 어떠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제외하는 어떤 그 개인적인 시간이나 상황을 허락하지 않는 단어와 상황임을 알 때 바울이 얼마만큼 그리스도께 붙잡혀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항상이라는 단어를 써서 정확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모든 시간과 자신의 모든 형편에서 모든 시간을 사용해서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해야 할 일이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어진 자유시간에 복종하라는 것이고 모든 할 수 있는 자유, 의지로 들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종하여라는 이 단어에 도대체 누구에게 복종하라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이것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앞부분에 우리가 보았던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복종이라는 단어와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지극히 낮아지심으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자로서 참으로 하나님 뜻에 철저하게 따르셨고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사이에 그 영원전에 있었던 그 약속을 참으로 지키시고 하나님 뜻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신자에게 요구한 복종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리스도인 된 사람이라면,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서 하나님께 보이셨던 그 복종과 똑같은 정도의 복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라는 의미는 바울 자신이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면서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항상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바울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지금 바울은 거의 놀라울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을 존경하라는 메시지로 이거를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복종하여라는 이 단어 주체는 바울에게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고 바울의 말에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철저히 항상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처럼 사람들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복종하셨던 것처럼, 항상 복종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시간과 때와 상황을 하나님께 여유를 두면서 이해해달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온 생애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그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생애를 다 바쳐 복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복종함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종이라는 단어에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되는지 보겠습니다. 두렵고라는 단어는 이 벌벌벌 떤다는 단어입니다. 떨림이라는 단어도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무언가가 어렵고 나쁘다 이 정도의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았던 바울은 두렵고 떨림을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자마다 다른 생각과 형편과 기질에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두렵고 떨림의 수준에서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죄인들이 얼마나 벌벌 떨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 바울이 알고서 말하고 사용하는 단어가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이 단어에 두려움을 알았을 때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한 가지 모습은 두려워하는 존재, 그 자신을 떨게 만드는 존재 앞에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자신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심각하게 온몸이 영원히 벌벌벌 떨게 만드는 그 존재 앞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 두 가지 태도에서 사탄 마귀가 보여줬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언제든지 속히 떠나고자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지 못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 앞에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자꾸 숨고 하나님께서 계심을 알지만 그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도 커 보이고 스스로는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흠이고 용서받을 수 없는 책망거리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회개하는 마음을 갖지 아니할 때는 여전히 그 하나님을 알고서도 그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지 아니할 때는 도리어 그 하나님을 알지만 두렵고 떨지만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망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떨게 만드는 분이신지 그들이 사실상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 신자는 우리가 찬송가에도 고백을 하였고 하나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려우신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해서 그토록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서 주께 나아간 자는 모든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주께서 성령을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신기한 현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의 무서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지옥이 무섭지 않았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무서운 정도는 알았지만 그렇게 무서운 분인가는 몰랐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주이시며 지옥에까지 그 영혼을 쳐 넣으실 수 있는 무서운 공의로우신 심판주라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바울이 말하는 두렵고 떨림이란 단어가 신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구원을 이룬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게 할 수 있는 이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을 두려워하라. 이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에서도 12장 5절에 쓰였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신자가 두려워서 하나님으로 도망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가 평강을 누린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자신의 지극히 그 어리석고 무서운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실 만큼 그런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나오지 않는 자들은 그 영혼을 지옥 멸망에 능히 심판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무서우신 심판주 하나님, 그 모든 심판의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렵고 떨림을 바울이 알고서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두렵고 떨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복종어란 단어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해가 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표현도 동일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은 똑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하심이라는 단어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이루라는 이 표현이 계속해서 열심히 성취해가는 그 모습에 이 이루라라는 표현입니다.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아름다운 부활의 몸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그 영원한 구원과 더불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행복과 거룩함과 그 모든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 구원을 우리의 능력으로 지금 바울이 이룰 수 있기에 지금 이루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라는 단어나 복종이라는 단어나 두렵고라는 단어나 떨림이란 그 단어에 그 어떤 것도 바울이 자신이 혼자 살아봤더니 내가 꽤 이만큼 의로운 생활을 할 수 있으니 너도 나처럼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처럼 의롭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 구원을 한번 이루어 보아라라는 표현이 아닌 것입니다. 감히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또다시 이루라는 표현이 아니고 이미 얻은 구원, 그 구원을 계속해서 감사함으로 이미 얻은 구원을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음을 알고서 그 끝까지 우리에게 주실 그 완성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힘써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이룰 수가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에서 이 성경이 여러 말씀에 그런 말씀이 보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모습입니다. 9장 26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10장 10절도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말씀합니다. 이미 얻으신, 이미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가운데 예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을 각 사람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고서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받은 구원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종하며 항상 실천하면서 살아오게 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더 의지하고라는 것을 그 괄호에 넣고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12절의 말이 사람이 항상 복종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두렵고 떨림을 알아서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는 그 표현에 어떠한 것도 담겨 있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단 하나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서만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만 그가 받은 구원을 참으로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으니 그렇게 살아라라고 지금 강권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 그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아는 것, 죄로 인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질책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늘 감사하며 기억하며 떠올리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다시 맞닥뜨리게 되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우리의 평강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 가운데 누렸던 그 사랑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에 거할 수 있었는데 나의 죄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고 있지 못함을 알 때 그때 그 아픔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구원을 더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커져갔던 동기였습니다. 벌받고 싶지 않아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었고 두렵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저 벌벌 떨 무서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었고 그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더욱더 거하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갔기에 바울은 그 사랑을 아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구원을 끝까지 이루라고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우리 자신의 신자로서의 유익이며 우리 신자의 유익은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니 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지금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강권합니다.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그 사역을 알려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도 이 일을 우리에게 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하고 그렇게 바울이 13절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그러한 모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게끔 하시는
그래서 그토록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혼자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걸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니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러한 삶을 자신이 살았음을 알고서 정확하게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신자들을 그토록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까? 사람은 자신의 평강이 주어졌을 때 안락하고 싶고 자신의 행복을 주어졌을 때 그 행복 가운데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어리석게 말했던 변화전상에서 예수께 말씀했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신자 안에 성령과 함께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거룩함을 이룰 수 있는 그 동력, 그 힘이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게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 일을 계속해서 나의 지정의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촉구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더욱더 나를 위로도 하시면서 그 길을 가도록 구원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뜻이 오늘로 보면은 너에게 소원이 너희 안에서 하나님께서 소원을 갖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뜻을 두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사역이 성령께서 참으로 이루시는 사역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바울이 경고하는 바가 14절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을 원망들과 시비들이 없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거룩한 일들을 하면서 사람의 능력으로 하고자 할 때는 항상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들과 시비들이 생길 수밖에 없음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을 다 하고서도 원망들도 없을 것이고 시비들도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더욱더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령 안에 있기를 갈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도록 하시는지 하나님 뜻에 더욱더 관심을 두고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 삶과 사람들 사이에서 원망들이나 시비들이 없는 아름다운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말씀합니다.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흠이 없는 것, 책망할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죄 있는 것도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순전하는 것도 뭔가 섞이지 않은 것, 순수한 것, 정말 깨끗한 그런 것들로 너희들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신자가 사람이 흠이 없고 순전한 순수한 나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흠이 없고 순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어그러져 있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일그러져 있고 왜곡되어 있고 원래 있을 하나님의 창조세계가 철저하게 죄로 인해서 헝클어져 버린 이 질서하고 질서가 없고 무질서한 이 패역한 시대, 공의가 무너진 이 세대 가운데 놀랍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해서 흠이 없는 신비한 삶을 살고 순전한 나뉘지 않는 순결한 마음을 가진 신비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흠이 없는 자녀인 것입니다. 여기 흠 없다는 단어가 너의 흠이 없고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런 흠이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히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보이는, 우리에게 보이는 부모로서 보이는 모습은, 요구하는 모습은 그들이 부모 앞에 겸손하고 그들이 부모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바라는 모습입니다. 어른이 되면 그 모습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부모와 갈등이 일으키고 계속해서 가정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 영원히 어린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그러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하라라고 우리에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입니다.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밝혀라고 단어를 씁니다. 이 밝혀란 단어는 주석 가운데 원어 가운데도 꼭 붙들고 있어라는 단어와도 같습니다. 생명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서 내가 지금 바울이 말하기를 헛되이 달려오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있는 가운데 나는 헛되이 수고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에 바울 자신이 자랑할 것이 있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 다음에 자기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능력,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든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참으로 무한하신 영원한 은혜임을 바울이 알았기에 모든 그 영광 가운데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게 되기를 원한다.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17절에 말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말씀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 섬김은 지금 특별히 제사 드리는 모습을 지금 상징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그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위해서 재물과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들을 위하여서 전제로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존재로 드릴지라도 자기가 지금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기뻐합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본인이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굉장히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과거에는 기뻐하였는데 내가 지금 기쁨이 조금 없으니 앞으로 나는 계속해서 힘들지만 기뻐하겠다, 노력하겠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기쁘다라는 매우 단순한 현재로서 알려주는 단어입니다. 모든 수고와 섬김과 자신을 다 내어주는 수고와 그 모든 헌신을 다 했지만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참으로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야기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를 알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 자신이 지옥 멸망에 해당하는
악한 존재였는데 참으로 주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주께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그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항상 복종하며 그런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으며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에게 주신 그 구원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힘써 갈 것을 성령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서 더욱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빌립보 성도들이 변해가는 모습을 보며 바울이 지금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지극히 겸손한 삶으로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라도 거룩한 일, 우리가 혹시 하나라도 성령의 열매를 맺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내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었던 선한 일이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령의 사역임을 알고서 모든 내 삶의 열매를 맺어주신 성령의 열매를 맺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겸손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삶으로 지금 우리 자신이 기쁘고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기뻐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길이 옳지 않음을 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쁜 것인 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며 언제나 많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참된 주님의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